오늘 본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않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재와 속제물과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은식으로 너와 내 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제사장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민수기 16장, 17장은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고 또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살피는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또 18장, 19장에 보면 갑자기 제사장,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그 붉은 송아지의 죄로 말미암아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사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당황하고 읽기는 읽지만 그 속에서 뭔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또 목회자의 말씀 인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바로 성막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바로 솔로몬 시대부터는 성전이 되겠죠. 성막 혹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반면에 레위인은 철두철미하게 제사장을
바로 보조하는,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서 봉사하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 기프트, 선물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 기프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물의 영어 단어가 기프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사하면 당장 무엇이 딱 연결되고 떠오릅니까?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영분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악한 영을 내어 쫓는 능력이라든지 또한 병자들을 위하여 안수하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신유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어떠한 능력과 특별한 그러한 어떤 체험으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보통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도 제가 한번 주일 때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아주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할 그런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은사란 말을 한번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로 은사란 것은 바로 은혜로 내려준 것, 은혜로 하사한 것. 하사란 것은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지방 제후들이나 관리들에게 땅과 선물을 내려주는 것을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것들, 바로 이것이 은사, 선물의 원래 의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바로 은사를 다루는 부분에 보면 방언, 예언, 어떤 신유 같은 은사도 은사이고 이것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들, 장로,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권사, 이런 어떤 교회의 직분들도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신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나 원어로 보면 그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 자신이 맡은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신 은사, 바로 선물임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제사하며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모든 어떤 면에서는 남들이 가지 못한 이러한 귀한 직무와 어떤 신분을 가진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주시는 나는 선물에 불과하다. 선물은 뭡니까? 우리가 선물 받으면 종합 선물 세트 어릴 때 받으면 그거를 보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소중해서 아끼지만 하나씩 둘씩 다 먹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써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어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모든 직분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섬겨서 달아지고 사라지도록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선물은 내가 뭔가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어른들이 정말 기쁨으로 사랑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으면 야 이거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를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은 제사장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내일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5절인데 바로 레위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챙기며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의무의 핵심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선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껏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를 통하여서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 일을 잘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혜택을 본인들이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의 삶을 공급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땅한 책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바로 그들을 향한 백성들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응식, 개역개정판에 보면 그들에게 돌려지는 목, 그들에게 돌아가는 목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에게 뭐라 말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는데 너희 제사장들,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사장들도 아론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내가 너희의 몫이다.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제사장들의 삶을 공급하는가? 바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해결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레위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서 거제와 요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거제만 나오는데요. 거제란 것은 덜거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lifting up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희생 제물, 어떤 가축의 제물이든지 아니면 곡물을 드리는 소제라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위로 올려 드리는 방식, 이것을 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덜거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거제란 방식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을까? 위로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너희 땅에서 난 첫 소득, 그것이 어떤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난 어떤 짐승의 가축의 새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들어 올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에서 그 제물을 들어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것이 바로 거제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 올리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대로 가만히 둡니까? 아니면 매달아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들이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자라는 것, 흔들 요자를 쓰는데 막 이렇게 흔든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어로 보면 앞으로 내어 밀었다가 다시 뒤로 거두어 드리는 방식. 이것이 요제인데 이것을 그냥 흔들 요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막 정신없이 흔든 걸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어 밀었다가 다시 뒤로 거둔는 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첫 소독, 이 땅의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첫 소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머지 밭에 있거나 저 들판에 있는 저 나머지 것도 다 주님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앞으로 내밉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이것을 선물로 줄 테니 이것을 선하게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 거제, 여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또한 하나님 앞으로 밀어드리는 요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그것을 바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땅의 분배를 전혀 받지 않은 제사장들의 생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러 놓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들을 드리지 잘 이것이 소홀히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제사장들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위한 영적인 섬김과 봉사는 바로 막히게 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뭐로 되돌아오느냐? 영적인 결핍이라는 것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레위인을 다룰 때 보겠지만은 느헤미야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로 수도로 1년간 떠나서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혀 백성들이 바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공급하지 않아서 살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예배와 모든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바로 그들의 영적인 결핍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 잘 섬기라.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껏 오직 성도들을
더 깊이 섬기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말씀으로 교회는 이해하고 그렇게 바로 공급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공급받은 목회자와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어떠한 사역자들은 정말 성심성의껏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받고 누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기에 선물로서 백성들이 마음껏 누리도록 내 삶을 그렇게 소진하고 불태우리라. 이러한 어떤 마음들이 이어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란 말은 인정해 주란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수고하시는, 특별히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장로님 정말 장로님들의 그 헌신, 수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라, 인정해 주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제가 어떤 면에서는 저를 존중해라, 대접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질서요, 그리고 그 어떤 은혜의 혜택이 우리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윈윈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고 또 귀히 여기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조망하면서 특별히 직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신약시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선물을 받은 백성들이 그 선물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가, 백성들 교회 공동체의 의무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을 위하여 직분이 존재함을 알고 그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통하여서 그 일부가 바로 제사장들의 삶을 공급함으로 그들이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다시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는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지도자들, 장로님들에 대하여서 알아주고 귀한 것으로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결국에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공급된 아름다운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